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나서 성장해 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그 모든 그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산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혈통적인 그러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잉태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뱃속에서 나오고 출생이 되는 거죠. 자라가고 그러다 언젠가는 또 원치 않는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좌초되는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혈육적인 삶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그 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까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방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아들에게 얘야 저 새가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까치요 하고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라 그랬지? 까치라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데 얘야 저희 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까치라 그랬잖아요. 까치 이렇게 합니다. 옆에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얘야 네가 어렸을 때에 너는 저 까치에 대해서 아빠 보고 100번도 더 물었다. 근데 아빠는 내가 말하는 그것이 이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것이 너무 귀여워서 100번이나 까치란다. 저건 까치라는 거야. 까치야. 까치 알지? 까치.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너는 아빠가 몇 번 그것을 물었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한다면은 내 옛날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너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인생이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동영상을 보내준 걸 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죽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존재란 무엇이고 사는 것은 무엇이고 잘 사는 것이란 또 무엇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잠시라도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인생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일찍 가든 좀 늦게 가든 고통 중에 가든 아니면은 좀 평안한 상태로 가든 생애를 마친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실 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 없는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육체로 출생해서 성장해가고 무언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잉태되는 과정이 있고 출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고 어디에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을 내지만은 다시 살아가는 이 신자로서의 삶, 이런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짧다면 짧은 인생, 또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하면은 길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고, 나 이렇게 살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해 나 잘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모든 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부모들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할 때 잡아주었던 그 손,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손, 코 흘렸을 때 그 코를 이렇게 씻어주고 훔쳐주었던 그 손은 70세, 80세 세월이 흐르면은 더 이상 자녀를 막대기를 들고 때려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약한 손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영들의 부모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질문하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정말 너의 영의 아버지인 내 질문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행하면서 살았느냐?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자평할 때에 만족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태어나서 주님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양육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은혜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양육해 주신 정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해피엔딩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적, 안쪽, 내 모양, 겉모양, 속의 형상, 겉의 형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반면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 가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더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겉사람, 영원히 영광스러운 겉사람을 입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 가신 그 길에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놓은 그분께서 이루었던 바로 그 영광의 형상과 같은 형상에 우리들도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로의 삶은 새로운 출생 속에서 새로운 속사람의 성장을 계속해가는 또 다른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롭게 출생했던 어느 시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되 이전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신분으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그 경험을 모든 사람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필요가 크게 있는가 하면은 진실로를 6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진실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출생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해 겉사람의 것, 그것에 너무 얽매이면은 우리는 속사람의 것들을 늘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겉사람을 벗어야 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야만 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겉사람을 벗는 이유가, 겉사람을 벗게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벗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하여서 벗게 되는 이런 은혜를 이 세상에서 확인하고 손에 붙들어 얻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짧든 길든 굴곡이 심하든 평탄하든 간에 상관없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육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속사람의 아니 새로운 출생의 영의 속사람의 그 시각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그 바라보는 목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별다른 제2의 인생들을 더 풍족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잘 아시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영의 아버지의 나라, 영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지금도 아버지 집을 떠나 잃어버린 탕자로서 방황하는 삶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은 영원히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로서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나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장기 밀매에 연루라기보다는 희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고, 또한 그것이 막을 수 없는 사회 악으로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서부터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아픈 일이지만은 영원히 우리 영의 속사람의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유리라는 사악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그 잃어버린 자식들을 끌고 그것들이 가야 할 그곳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 속사람의 영원한 생명, 내 가족의 속사람의 영원한 생명,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이웃의 속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속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속사람의 소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겉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속사람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더 오랫동안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즐거움을 이 11월 추수하는 이 시기를 맞이해서 좀 더 깊이 생각되어지고 인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10월 달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초등학교 동창회들이 카톡으로 막 불러냅니다. 그래서 잘 참석을 안 하다가 그룹 카톡에다가 이렇게 막 글씨를 썼는데, 제가 이 손가락이 굵은 데다가 자판은 작아가지고 뭐라고 몇 마디를 썼는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다시 카톡을 보내왔어요. 엄청 많이 틀린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날씨가 참 추우니 건강 조심하라 뭐 그렇게 썼는데 긴강 조심하라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어두운 데서 쳐서 보냈더니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오타 너무 많이 쳐서 친구들아 미안하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쳤더니만 그 밑에다가 어떤 친구가 할 일 없으면은 잠이나 자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친구들한테 묻고 싶었는데요. 친구들 보면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카톡에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전부 다 가을철을 맞이했어요. 개나리꽃 앞에서 피었던 그런 시절이 벌써 지나가고 단풍진 데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언젠가는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하는 길에 동심을 잃지 않고 있던 우리 모두도 피할 수 없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이것 다 내게 나는 물려주기를 원하여서 지금까지 너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내 손으로 붙들고 이끌어주며 흘린 눈물을 내가 보이지 않게 닦아주었고, 내가 실수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덮어주었고 갚아주었고, 어느 날인가 내가 지쳐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고, 네가 정말 하늘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즐거워할 때에 나 정말 너를
밤새워 기다리면서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아냐? 그 마음을 네가 이 육신의 겉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 또 너의 부모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속사람을 통해서 사는 또 다른 삶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처음 태어나는 육체의 사람들은 물과 육체로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그 뒷구절을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을 때는 육신의 부모가 되게, 육신의 자녀가 되게 육이 육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낳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 육체로 날 때는 우리가 흔히 물과 육체로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태중에서 양수에 쌓여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출한다고 하고, 그때부터 살아가면서 새롭게 자가 호흡을 하는 걸 갖다가 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 날짜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도 물로 출하면서 성령으로 생하되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의 삶이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 이어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난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생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출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에 우리의 부모님, 위의 부모님, 위의 부모님, 위의 부모님 맨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다 같이 죄를 지어서 죄의 동참자가 되었고,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묻는다면은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생을 따라서 그릇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던 그 영의 아버지께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하는데 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듣고 내 음성을 들어봐라.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걸 보고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을 내가 어찌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하늘의 것을 알고 말하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된다면은 속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출생과 성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해야 되는데 물로 출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출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로서 죄 가운데 갇혀 있었던 데서부터 사망에서 갇혀 있었던 데서부터 물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출하는 의미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요? 죄의 지배에서부터,
사망의 그 모든 통치에서부터 완벽하게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장사 지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에,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정말로 증언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알고 믿고 따라가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서 출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만나주시는 만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그제서야 내가 죄를 보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거기에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이제는 그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은혜의 삶을, 이걸 가리켜서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만났다. 내가 그 갈보리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면서 자비하신 눈길로 나를 부르셨던 그분을 비로소 만났다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의 체험에서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은 진짜 우리 겉사람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속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만 생각만 해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생생한 느낌이 느껴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생각들이 딱 바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직접 만나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뵙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딱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애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그 신생 엄마 아빠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찢고 막 그냥 뭐 온갖 것들 다 가지고 막 그 생각이 꽉 잡혀 있어서 회사 출근해도 애 생각나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조금 지나게 나면은 좀 오늘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좀 조용해라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식으로 해서 그때 느낌이 조금씩 희석되는 것들이 인생인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신 그 어린 양으로서의 자비로우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지는 삶을 가끔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실 때에 그 출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매일 상기하는 삶으로 사신다면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활력을 새롭게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은혜는 한 번 더해져 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이는 혈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권세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권세를 얻었다는 그 말씀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아들 낳은 목적을 따라서 다 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전에 부모로부터 어떻게 출생했고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권세에 이어지는 특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마지막 내 인생에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상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속에 있는 능력상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5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가오는 5분 후의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만이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위하여, 우리 혼을 위하여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서게 됩니다. 빈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되는 때가 5분입니다. 그때에 정말 내게 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주신 내 속사람의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5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5분이 모여서 50분이 되고 50년이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5분을 오늘 사시고 오늘 50분을 사시고 50년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그냥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원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말씀에 있는 지식적인 것으로만 느낍니다. 지식적인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실감을 더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엄청 잘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어떤 걸 넣고 어떻게 요리를 하면 기가 막힌 요리가 된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입맛을 그 입맛을 느끼게 합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떤 부분은 소망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아닌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만 가지고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은 후사로 세우려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은 주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천사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에게 부리는 종으로 주시고자 그것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문지키는 존재로서 세우는 그러한 성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시고 속 사람의 그 새로운 삶을, 출생과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삶을 계속 더
실하게 이어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삶을 좋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장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서 삶을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기 예수님과 대화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율법사, 선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그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랍비가 많지 않습니다. 랍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적은 랍비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정말로 없습니다. 아주 희소하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예수께서 이 사람 정도면은 알아야 들어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율법을 잘 아는 이 사람한테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놀라운 내가 베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존경해야 할 선지자이시고 랍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보지 못한다. 우리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이 사람한테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겉사람을 따라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런 생애가 있는가 하면은 신자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영의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이런 후자의 삶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누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려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와서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분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런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문이 나오죠. 좁은 문, 넓은 문. 멸망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도 좁고 협착하고 문도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찾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했는데 앞에 찾으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찾을 것이라 할 때 뒤에 찾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말로는 똑같지만은 영어나 원어에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search 이것이 의미 아닙니다.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막 뒤져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찾는 이가 할 때는 seek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 할 때는 발견이라는 단어입니다. find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은 발견하는 일은 적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발견한 문들은 넓은 문 그리고 멸망의 문 그런 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진짜로 좁은 문을 발견하는 이는 진짜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진지하고 그의 정말 순수하고 그분의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보시고 그 속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것을 find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크한 자가 find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겉사람의 것을 쫓아서 살지 않고 속에 영원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짜 값어치가 무엇인지 이 속사람이 귀한지 겉사람이 귀한지 이것에 대해서 바로 된 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찾는 자한테 시크하는 자한테 파인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속에 일어납니다. 병들이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고 진짜 표적을 찾아서 나를 따라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줄 영생의 떡이 뭐요? 우리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가 한 5,000명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다시 배고프고 이 떡을 먹으면 썩어질 것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의 떡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살게 할 떡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 떡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지금 내 친구들도 배가 고프고 내 자식들도 지금 먹을거리 때문에 내일 떼거리와 그 다음에는 흉년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에서 나오는 이 양식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도 당신과 늘 따라다니고 힘들어도 따라다니고 괴로워도 따라다닐 때마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관심인 건데요.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생뚱맞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그걸 찾고 있으니까
그것 발견하면 족한다고 알아주세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저것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서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들도 하고 우리의 명성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불렀고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많은 것들이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요, 왜 우리를 모릅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희들을 알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속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그것 구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마땅했다. 이런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리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의 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귀 다 있죠. 이런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귀가 있는 자들은 아시지만 이런 귀 말고 다른 귀를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뒤에서 또 말씀하시고 있네요. 10절인데요. 같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어지는 14절로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아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삶은 누구에게 이끌려야만 됩니다. 때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개에 의해서 이끌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팡이에 의해서 인생을 선택해 가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듣기는 들어도 듣기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그려 보여주시고 그 앞에 제시해 주셔도 그냥 여전히 나는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인생은 출생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어느 종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신자의 삶도 새로운 출생과 계속적으로 그 앞에 보이는 걸 쫓아서 살아가는 성장해 있고 어느 날엔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그날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신 이 놀라운 유업의 약속은
이전 선지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왜요? 그때는 알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것을 알리셨고 기록해 주셔서 누구든지 눈이 있는 사람은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유업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정점에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그것들을 보다 더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35절을 읽으시고 오늘 오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 35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한 바 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사였던 니고데모는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창세 때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알리시는 그 자리에서도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복음서 마지막에도 평범하게 사람 장사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 일에만 그의 주님과의 관계를 평이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잘 삽시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삽시다. 출생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어느 날인가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으로서 좋은 곡식이 될 것인지 쭉정이 곡식이 될 것인지 그것 생각하시면서 이 가을에 좀 잘 살아보자고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이것이 인생은 풀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이 모든 육체는 흙이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따라 잘 사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